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50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감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 이제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모태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랑 가운데서 그를 택하셨고, 또 특별히 성별하여서 부르시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즉 뽑으며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이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봄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오감. 그래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5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이러한 5가지 감각이 다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보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심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밝히 보고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야를 넓히라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또 마음도 좁아지게 되죠. 반면에 시야가 넓은 사람은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면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야를 넓히고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바라봄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시야를 넓히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첫째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또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나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심,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뜻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노아를 부를 때는 노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레미야 또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2사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위한 그러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반면에 바울은 이방을 위한 그러한 사도로 세우셨죠.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 한 30명 조금 안 되게 앉아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시대에 대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
또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사명, 아무튼 이러한 시대를 좀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던 그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앞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요시야 때 부르셨지만 예레미야가 주로 사명을 감당한 때는 여기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는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고요. 이제 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개명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조공을 요구하는 애굽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서 일부를 이렇게 착복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경시해서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이러한 일을 행하기도 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여호야김 4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한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데, 그는 선지자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선왕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즉위 3년에 친애굽파가 득세를 하니까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요. 그다음에 9년에 이제 바로 호브라가 애굽 왕이 되어서 자기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애굽의 지원으로 인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애굽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다시 퇴각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 시드기야 11년 5월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이제 시드기야는 포위망을 뚫고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가지만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림나로 끌려와서 거기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됐고요. 근데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뽑히고 세사들의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이런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36장 11절에부터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고요. 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였고요. 세상적으로도 자기를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한 이러한 자였어요. 그럼 이러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4절부터 보면
앞에가 없어졌네. 14절부터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처럼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너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네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말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세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고요. 또 17장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또 빌립보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중세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분별했기 때문에 믿음에 바로 서서 종교개혁을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기 앞에 고난, 시험,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대였어요.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보면 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기 예레미야가 맞고 그 다음에 목에 고랑을 씌워서 결박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시련, 핍박,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곁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다윗은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거나 또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또 마음과 영의 눈이 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말세가 되어서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한 자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거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1차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계시록 성경에 나타난 묵시 문학 계시서를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훈을 했습니다. 또 요한도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들은 잘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늘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랬어요. 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영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영의 호흡이라고.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얼마나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거나 그랬어요. 10며칠 동안도 먹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숨을 안 쉬고는 1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죠. 육신의 호흡만 중요하겠어요? 영의 호흡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또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1장만 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8절에도 오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또 뒤에서도 보면 뒤에 18절부터 오면 하나님이 19절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가까이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라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은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첫째 어떤 거죠?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첫째 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똑같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우기이고 겨울인데 이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땅의 식물들이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가장 먼저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싹을 틔움으로 인해서 봄이 온 것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살구나무는 생명이 솟아나는 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떤 소망, 생명이 솟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비록 예레미야의 사는 시대가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비록 심판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해 주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보면 13절인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는데요.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그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또 14절과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시대가 아까 쭉 살펴본 것처럼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 어느 시대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끓는 가마와 같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또 기울어져 있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속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울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어요. 그 모습이 이사야 56장 10절부터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이 경고의 나팔을 잘 불어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레미야나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요.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봄으로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에게는 또한 격려와 또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본문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새기둥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돌로 쌓은 성읍도 얼마나 견고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함께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참으로 이기고 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잘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를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와 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했으며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참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소망과 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바라보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가 죄악이 간영하고 또 말세가 되어서 많은 미혹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성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영의 눈을 뜨고 대적들을 바라보고 분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